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수요일부터 제후수요일이 시작하고 사순절이 시작하기 때문에 사순 시기에 성무일도 아침기도 찬미가를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다 엎드려서 기도드리세. 제각기 소리 높여 부르짖으세. 심판의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처절한 진노하심 풀어드리세. 하느님, 우리들이 죄를 범하여 어지신 당신 마음 상하였으나 불쌍한 우리들을 굽어보시어 용서를 베푸시고 사해 주소서. 우리는 나약하온 인간이오나 당신의 작품임을 기억하시고 당신께 받은 영광 지켜주시어 당신께 돌리는 일 없게 하소서. 우리가 행한 악을 사해 주시고 우리가 지닌 선을 더해 주시며 이제와 영원토록 어여삐 보사 당신의 사랑 받게 보호하소서. 복되고 복되오신 삼일체여 유일한 주님이여 굽어보시어 정성껏 밭이 없는 우리 재계가 풍성한 열매 맺게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 사순시가 시작돼서 이제 사순절에 대한 의미라든가는 본당에서 듣기로 하고 그동안 계속했던 참된 사랑과의 만남이라는 건 뭐냐? 행복의 조건에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영혼의 3대 영양소가 뭐냐? 이제 자유와 또 유능함과 좋은 관계라고 해서 인간관계, 물론 다른 관계도 포함되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절박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냐. 인간관계가 없어지면 적어도 그 죽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한 예로서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프레드리 2세 황제는 이 갓난 아이들이 태어나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엇일까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실험을 했는데 공중에 그 영화실에서 유모들을 시켜서 갓난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고 씻기고 잠을 재우는 것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도록 명령하고 딱 한 가지를 금지했습니다. 유모들의 아기들과는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 그러면 스스로 영아들이 첫말을 무슨 말을 하는가를 시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 했고 유모들이 인간의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유아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할 때 선택하는 말이 무엇을가를 알아보는 이유에서 했기 때문에요. 왕은 인류의 최초 언어는 당시 주류 사회의 지식인들 언어인 라틴어나 그리스말을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황제의 추론은 틀렸습니다. 그 황제는 온갖 정성을 다 들여도 말을 할 줄 아는 아이는 하나도 없었고 이른 나이에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젖과 잠을 로 상징적인 물리적인 풍요, 젖을 먹이고 씻겨주고 따뜻하게 잠재우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생명을 살리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단절이 아니고, 또 이 사랑이 사라지면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인간관계 안에서 친교와 소통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으로 태어나지, 유아들이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면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끔찍한 사건 아닙니까? 이게 부부관계도 소통이 안 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 싸움이 벌어지고, 이거는 부부관계는 죽음이에요. 관계의 단절은 죽음이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 하더라도 좋은 관계의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거칠게 말해서 이승과 저승 같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이 불가하다. 부부도 그래요. 그러니까 소통이 중요해. 대화가 잘 돼하고. 거칠게 그래서 소통되지 않은 권력자는 프레데릭 2세 황제의 실험처럼 아기의 그 죽음에 처하는 경우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 주거든요. 그래서 권력과 돈을 얻었다 한들 삶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그런 것이 우리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좋은 관계, 적어도 자유와 유능함과 좋은 관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 그 행복도 가져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야 생명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다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지난번에도 설명했죠. 바로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영원성을 가진, 천주성을 가진 인간과 인성과 천주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인간성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고 대속으로 희생제물로 바치셨지만, 천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한한 예수의 저게가 아니라 예수의 천주성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부여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죄에서 용서되고 해방된다는 것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따라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말한다면 그 사랑은 사사로운 사랑이 될 것이고, 우리 너와 나의 친구가 이렇게 사귀고 그 인간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와 나와 하느님이 개입되고, 하느님의 개입을 집어넣어야 삼각관계, 하느님, 너, 나라는 인간 좋은 관계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만이 참된 관계가 되고 행복에 이르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로 통하는 길은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라도 하느님의 사랑이 개입되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그 인간관계가 맺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게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개입되지 않는 인간관계는 항상
실패로 돌아가고 어떤 의미에서 죽음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하느님의 사랑을 집어넣어서 하느님, 사람의 순한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좋은 관계가 행복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관계를 이룬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느님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듯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봤죠. 수직적인 하느님의 사랑과 수평적인 이웃 사랑이 합쳐질 때 그리스도의 신비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 소위 말해서 파스카의 신비가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것이 성사될 때 비로소 좋은 관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사랑을 살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남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가 따라져야 한다, 상대가. 그 수왕 요한 보스코는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에게 아주 그렇게 명했습니다. 학생들이 교사들로부터 사랑을 느끼도록 해야지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들이 그 사랑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예를 또 하나 들어보자면 그 아버지가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어린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주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엿볼 수가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은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했어요. 한 번만 더 약속을 안 지키면 밤에 캄캄한 그 다락방에다, 추운 다락방에다 너를 자게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또다시 약속을 어겨버렸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약속한 대로 추운 다락방에서 아들이 자도록 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고 잠자리에 들어온 그 아버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들 걱정 때문에, 아들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한참을 괴로워하던 아버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아들이 추운 방에서 벽에도 없이 쭈그리고 그 춥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 옆에 누워서 아들을 꼭 따뜻한 가슴으로 껴안아줘서 추위를 녹여주고 함께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은 한참 후에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옆에 계심을 알고 가만히 아버지의 볼에다 자기 볼을 부비면서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볼에. 이것이야말로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은 잠깐 동안이지만 춥고 어두운 다락방에서 부모 곁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길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애롭고 고독한지를 알아챘어요. 아버지와 함께여야만이 내가 나로서 살 수 있다는 거. 그러지 않으면 나는
끈이 떨어지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추운 방에서 자신과 함께 누운 아버지가 그렇게 고맙고 믿음직하고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죽어도 아버지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능력과 분발의 동기가 되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성서에 보면요, 신구약 합쳐서 함께 한다는 단어가 3342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만 해도 456건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함께라는 것이고, 우리가 미사 드리기 전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게 미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여기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렇게 미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미사는 공허한 것이고, 그 미사의 행위가 자기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의 깊이는 주님과 적어도 얼마나 깊이 있게 영과 혼이 영과 영으로 교류되는 성령을 통해서 일치 속에서 사는가. 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을 스스로 고린토 후서 13장 5절에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따져보고 실험해 보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하면 어쩐다고 그랬죠? 낙제자, 그리스도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낙제자라는 거예요. 실격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서 그리스도인으로 행세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부 성자를 내 안에 모시느냐? 잘 들어두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지키죠. 그러니까 성서 공부도 하고 성서도 매일 읽어야 해요. 너희들이 나를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새겨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내 생명이 대해서 능력과 힘으로 구원의 능력과 힘으로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는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어떤 쌍날깔보다 더 날카로서 영과 혼을 가르고 골수와 관절을 갈라서 그 안에 있는 속셈을 드러내게 합니다.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보다 날카롭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고로사에서 3장 16절에 보면. 그러고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살아 리빙 파워라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모시려면은 어쩐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함께 그 안에 살 것이다 이래. 이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모시려면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지키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해요. 사랑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죠. 사랑은 상대가 느끼도록 행동으로 보여주고 느끼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맨입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돼요. 기도는 말이요, 세 쌍이 한 세트가 돼요. 세 개가. 기도와 또 단식과 자선이라고 이 교부들은 이야기해요. 기도만 해가지고 안 되고 내가 목숨을 걸고 당신께 나아간다는 것을 굶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 징표로서 단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식하면 영혼이 맑아져서 하느님을 뵙게 되죠. 그리고 이 단식하고 기도한 결과를 자선으로서 자비 정신을 가지고 남에게 이렇게 나눠줘야 해요. 기도만 해서는 기도의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3세 개가 한 세트로서 하나가 빠져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내 개인 생각이에요. 내지어 단원들은 어떤 재물로 이렇게 봉사하고 자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행위가 빠졌잖아요. 이게 가서 말로만 하고 그거는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아마 교본을 고쳐서 조그만 정성이라도, 그러니까 가난하고 춥고 배고픈 사람에게 아궁에 불 태고 밥 안 쳐서 좀 굶지 말고 밥 잡수세요 그러고 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찾아갔으면 장작 한 개씩이라도 들고 가고 쌀 한 주먹씩이라도 들고 가서 밥을 안 쳐주고 밥을 먹여줘야 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행위죠. 그래서 내 생각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할 것 같아요. 교본이. 그러면 아무도 내조를 안 할지 몰라. 내조가 친목단체인지 신심단체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선행을 한다는 것, 선업을, 공로를 세운다는 것은 내 몸과 재물과 행위가 따라야 해요. 몸공도 따르고 돈공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행위가 있어야 사랑의 행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감히 내가 내 생각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예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에 비해서 그럼 그 친밀함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친한 친구를 내가 생각하고 멀리 떨어져서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늘 생각하고 배려하고 기억하는 친구보다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과 친구 되는 것이 더 우선인가? 무엇이 우선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 친구라고 부른다 말이죠. 그리고 이제 부활 후에는 그 막달레나 마리아에게 부활하셔서 첫 번째 만나서 이제 형제들에 가서 제자들보다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형제들에 가서 갈릴레아로 오라. 거기서 내가 만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형제예요. 친구보다 더 가까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영하기 때문에 이제 혈명의 관계예요. 피로 맺은 형제들이고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친구는 죽으면 끝나버리는 관계지만 우리는 이제 죽었어도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형제로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물은 말이죠. 혈연의 관계보다 더 강한 영원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딱딱히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고, 또 에베소서 그 1장 4절 5절에 보면 세상의 창조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 이 세상 만물이 생겨지고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말이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기 전에 벌써 미리서, 이거 애정론이라고 하는데 이거 잘못 해석하면 칼비니스트가 돼요. 그 개신교에서 그 애정론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믿으면 별일 있어도 구원된다고 하는 그 애정설이 있어요. 애정설도 여러 가지인데 이건 설명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어쩐다고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당신 앞에서 어떻게 살라고?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해 주셨어요.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선택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기로 결정하는 것은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하느님 안전함 같이 안전하게 돼서 하느님의 그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느님의 모습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육화하심, 사람으로 오신 거는 사람들이 당신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주성을 가졌기 때문에 천주성으로 가도록, 하느님이 사람이 된 것은 사람이 하느님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우스틴 성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 4장에는 아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잖아요. 자, 이제는 5장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이제 세례를 통해서 말이죠.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다. 이것도 미리 정한 거예요. 전지 창조 이전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운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에요. 내가 잘나고 내 의지로 저게 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창조 이전에 뽑힌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은총은 없어요. 감사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생기고,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함으로써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은 감사함으로 발전이 있고 안성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인간은 감사함으로 사람이 균형 잡을 수 있고 하느님을 그리스도 우리 크리스찬 삶 안에 첫째 자리로 모시게 된다면 균형을 잡아서. 이게 감사를 하루에 내가 1000번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처음에 감사를 안 되고 감사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한두 개 써보였어요. 처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감사할 일이 아주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돼요. 수만 가지가. 그러니까 그 암에 걸렸던 어떤 그 유명한 그 사장이, CEO가 이제 그 폐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는다고 소문이 나서 이제 회사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회장은 막 이게 또 안 눌러놔서 큰일 났어. 아이고. 아하. 그 회장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병을 주셔서 나도 좋고 죽어도 좋고 무조건 하느님 감사합니다. 매일 수천 번 감사를 외치고 돼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가 병들어서도 감사하고 나도 좋고
죽어도 좋고 무조건 감사합니다를 그랬더니 갑자기 호전돼 가지고 회사에 나타났어요. 감사는요, 이렇게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게 친밀하고 좀 형제적인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맺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열고 상대를 알고 존경하고 상대에서 서로 성숙하도록 책임지고 나를 너에게 내주고 너는 나에게 내줌으로써 내가 내 안에서 너가 내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내가 너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점점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배려하는 것이 사랑이다. 나 없이는 너 없고 너를 통해서 내가 성숙해야 가고 너 없이는 나는 존재 않는 거예요. 인간 존재라는 거. 사람 인자가 이게 등으로 둘이 받치고 있는 형상이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인자도 어질 인자도 사람 인변에 두 사람이 모여서 어진 생활을 했을 때 인자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28절 마태복음 20절에 나옵니다. 11 제자가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여라. 이게 사명이죠. 가르치게. 세상에 내가 끝에 마태복음 바닥 끝에 구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항상 하고 있다. 지금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12 제자를 세우시고 이제 사도라가 부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마르코복음 3장 14절 15절 이게 공책을 놔두고 좀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을 때 이게 적어 두시면 좋고요. 적을 수가 없을 경우는 유튜브에 대해서 영성 샘물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이제 오늘치를 치면 밑에 점이 3개가 딱딱 나와요. 그럼 3개를 치면 밑에 스크립투스라고 있어요. 거기를 치면 옆에가 번역돼서 내가 강의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위에 점이 3개 또 똥똥 있어요. 그거를 치면 타임아웃이 나오고 옆에 몇 분 몇 초 이 시간이 없어지고 온전히 글만이 이렇게 나와요. 그거를 복사해서 프린트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요. 12를 뽑으시고 사도라 부르신 다음 첫째로 그들을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제일 큰 목적이에요.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 파견과 복음 선포가 둘째 목적이에요. 제자를 뽑은 제자. 우리도 하나님의 제자 직분을 수행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져야 하고 또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자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과 함께하고 복음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고난 세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거 알아두셔야 해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못하는 일상의 삶은 헛된 삶이에요. 일상 안의 모든 일과 사건들을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해석하고 실천해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과 감사와 hum승과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느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과 함께 해야 하느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누구죠? 빌보가 데려갔던 아타나시오. 그 예수님께 데려가니까 네가 포도나무에 밑에 앉아 있는 걸 보았다. 그러니까 주 하느님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가 있는 곳에 함께 머물러라.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렀다는 말이 함께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엠마우스로 갈 때도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후에도 두 제자와 함께 실망해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엠마우스로 두고 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일로 너는 이렇게 불이 죽어 가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것도 모르요 그러면서 그 자초지종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많은 순환과 저기를 돌아가셨다. 그러고 이제 신구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당신의 그 말씀, 당신이 행하실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 그러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이러잖아요. 예수님과 더불어 일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성서를 읽고 그 성령으로 감도된 성령의 힘으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가슴이 타오르는 거예요. 이래야 하느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죠? 더 가시려고 하니까 초대를 하지요. 저녁 때가 돼가고 날이 저물었으니 하고 그분을 붙들었어요. 저희와 함께 묵으시죠. 그러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예수님이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시다. 그때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고, 그렇게 함께 했고 초대했고 함께 머물렀기 때문에 이제 알아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성찬예설까지 하게 됐던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알 수가 있나.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에 보면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이 함께가 이제 동정녀가 그 잉태해서 예수를 낳을 때 이 육화하신 세상 안에 함께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 함께 계신다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었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함께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한 제자들과 세리 죄인들하고도 함께 하시는
저게를 통해서 우리도 그들과 함께 더불어 세상을 구원하자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은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만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고 반대편에 선 자가 아니고 모아들이는 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삶을 살 때는 우리가 흩어버리는 삶, 공동체를 해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낫죠. 더불어서. 그래서 공동체 기도라는 것, 동동 전례행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 징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그래. 이게 더불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성사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그래서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 사는 삶,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여기까지 해야 할란지 좀 더 해야 할란지 알 수가 없이 이제 시간을 맞춰놓지가 않아서 죄송하게 됐어요. 참말로. 그래서 이제 소통이 중요하고 하느님과 깊은 관계이며 사람한테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그 어린아이가 이제 그 아버지의 약속을 안 지켜서 벗어났잖아요. 저기 그 다락방에 소위 광야 같은 데로 벗어나서 그 하느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기한테서 벗어나요. 자기의 그 약속을 안 지키는 자기를 벗어나서 이제 달리 말하면 그래서 다락방인 광야에 가서 깨달음을 받아 가지고 하느님 앞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아버지가 가서 함께 부둥켜 안고 따뜻한 온기로 녹여서 그 사랑을 느끼고 양볼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보를 부볐던 것처럼 말이죠. 하늘의 생명은 세상 속에 그러니까 깊이 심기 위해서 이제는 나를 벗어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육화했다고 그러잖아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을 취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육화가. 육화란 말은요, 그 영어로도 그렇고 라틴말로도 같은 말인데, 인카르네이션, 인카르나시오라고 그래요. 인카르나시오라는 건 그 인이라는 거 안으로 까르노 그거는 육체 고기 덩어리 안으로 들어가요. 육체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하느님의 그 표상으로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이제 그 갈라디아서 2장 19절은 나는 이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 그래. 나는 죽어버렸어요. 이게 나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렸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고 세례자 요한도 그러잖아요.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커져야 한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어쩌잖아요. 내 중심이고 나로 가득 차 있지
그리스도께 중심이고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아서 나를 대신해 살아주고 있는 것이죠. 참 가까운 인생들이요. 그래서 저는 좀 우려를 합니다. 우리 지금 성당 냉담자 말고 성당의 미사를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크리스찬은 몇 퍼센트가 될까? 이제 우리 팬데믹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전국의 평균 미사 참여자 수는 19.8%였어요. 전체 신앙인들 중에 19.8%. 근데 프랑스 같은 데는 8%도 안 된대. 3%, 미국도 4, 5% 그렇다고요. 큰일 났어요. 오히려 방글라데시 같은 데서 20% 막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 19.8% 중에서 진짜 그리스도 신자는 몇 프로냐? 여러분 몇 프로나 생각돼요? 그럼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약동하고 그 에너지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 아까 이야기했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사랑할 것이고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에 가서 함께 산다고 그랬잖아. 말씀을 알고 말씀을 실천해야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오셔서 살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19.8%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산다고 하는 우리 신자들이 몇 프로나 될까? 19.8%에서 내 생각에는 너무 많이 보면 50%고 또 아주 적게 보면 한 5% 정도 될까? 우리 신자들이 도대체 성서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요. 셈마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들으라.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여라. 오늘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너의 마음 안에 새겨라. 그리고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말해줘라. 일어났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어설 때나 일어났으나 항상 말해주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근데 개떡도 내 주위에 성서 말씀 무엇을 여러분은 좋아하는 성서 말씀 한 두 구절 세 구절 이야기해 보라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청춘을 부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정말 절치통곡하고 죽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내가 좀 심하게 말씀했나요? 또 여기까지 하고 그쳐야지 너무 많이 하면 또 잔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너와 나의 인간 좋은 관계 안에 하느님의가 가입돼서 저게 하는 관계가 아니면 삼각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할 것이고 성삼위 성부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살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걸 철저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서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모시고, 저는 말이요, 이와 같이 이런 성서 구절 있잖아요. 이거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이거를 내 책상 앞에다 벽에다가 무수히 붙여놨어요. 그리고 심지어 화장실 앞에다가도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다 애우고 늘 되새기면 그걸 이제 차곡차곡 수첩에 쌓아서 정리해요. 가나다 순으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나의 성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어 잡고 내 안에 품고 품어야 알이 생산돼서 그 새가 자유함이 나오듯이 부화하듯이 부활의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또 잔소리.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들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유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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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되나?